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새해에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 말씀입니다. 2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조금 전에 광고 드렸던 대로 새해 우리 교회의 목표표, 영적인 비전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위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해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작년에 우리 같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로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도 우리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첫 번째 시간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독수리 종류 중에도요 검 독수리가 있다. 골든 이글인데요. 이 검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부모의 도움을 받다가 3개월 되고 나면 우리를 떠난다. 3개월까지는 어미가 물어주는 그 먹이 먹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만 지내다가 3개월이 지나면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가 이 아기, 자기 새끼와 이별하기 전에 가르쳐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동안 이 새끼는 우리 안에만 있었고 나는 방법을 몰랐는데요. 이 어미새가 그 자식을 떠나보내기 전, 작별하기 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 더 이상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지럽힌답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우리 밖을 나오게 되고요. 우리 밖에 나와서 나는데 그 하늘을 날려고 날개를 퍼덕인답니다. 그러면 이 어미새가 그 새끼가 힘이 떨어질 때쯤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쳐준다. 여러분 이렇게요. 어미새가 그 새끼와 이별할 때, 작별할 때는 사실은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 작별의 순간을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작별의 순간에, 이별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 내 속에 담았던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요. 작별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남겨주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이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해야 됩니다. 아직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가에 내어놓은 아기와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는 순간에 모세가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부르고요.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절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그 작별의 순간에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작별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도 그 작별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마지막 권면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작별의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말, 가장 가치 있는 말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본문이 바로 이런 본문이에요. 이런 배경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잠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구절들 보시면 이제부터 영영이 당신들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바울 없이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없이 홀로 서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홀로 서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이제 곧 그 에베소 교회에 닥칠 위기들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9절, 30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보시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이리와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물어 뜯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헛된 말, 어그러진 말,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에 갈등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없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서는 것이 쉬웠겠냐고요.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야 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 작별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가장 귀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교훈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작별의 순간에 아주 유능한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은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조직이나 프로그램 가져다가 그들을 안심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승리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리노 은혜교회 공동체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실 때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긴다고 했을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새해 첫 주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돌봐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요. 사람에게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돌봐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구에게인가 부탁해 보셨죠? 또 역으로 부탁도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아무에게나 부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부탁할 거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절대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가까운 친척이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유능한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 얘기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그 공동체를,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순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살 집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살 집들도 좀 보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정 혹은 친척들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70년 동안 사회가 무너져 있었는데 그 사회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고요, 무너진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고 무너진 성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건축되지가 못했어요. 자, 우리 에스라 4장 2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 살 집 짓지도 않고 성전 먼저 짓겠다고 믿음으로 달려들었는데 성전 짓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시의 관리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성전 짓기를 방해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공사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 4장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성경 5장으로 넘어가시면요, 5장 2절에 보시면 이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은 물론 바로 이어서 적고 있지만 그 기간이 약 16년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실망해서 16년간 다시 성전 짓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두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년 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16년 동안 실망했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저 4장의 24절 마지막 절과 5장 2절 사이에 있는 5장 1절에 밖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5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 짓기를 재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찾아가서 실망한 그 사람들 위로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오늘 그들은, 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그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1절 제일 마지막에 예언하였다 그렇게 써있죠. 저 예언하였다는 말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16년간 실망한 그 사람들, 좌절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아주 효율적인 조직에 맡기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한 분 한 분 무엇으로 우리가 새해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고 얘기해 놓고는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말씀이 교회와 개인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히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든든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든든히 서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흔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런 일 하면서 욕을 먹어야 되나?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림받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니까 두려워서 숨고 사역을 중단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겠다고 산속에 있는 기도원까지 쫓아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집에 가려고 나오다가 먼저 가려고 나오는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기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리 떼들이 들어와서 양을 흩어버린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든든히 서겠냐고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만한 일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만의 지도자가 된 것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지도자의 후임이 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모세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경험한 많은 백성들은 하는 일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의 이런 위치에 있는 여호수아가 절대 기쁘지가 않았어요. 또 하나 부담스러웠던 건 지도자가 되자마자 그에게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지도자가 되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쉽지 않은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니까요.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정확히 2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고민했다고요? 모세와 같은 저 위대한 지도자의 후임이 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게 만약에 모세의 이름이 안 들어가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며 그를 일으키세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세요. 자,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 때문에도 걱정이었지만 또 하나는 뭐가 부담이었다고요?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게 부담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시킬 것이다.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 2구절에 걸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으로 갑시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렸던 여호수아를 세운 것, 든든하게 세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수행을 받지만 사실은 육신의 현장에서도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든든히 세운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3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업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구절 보면서 과연 기업이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했고요. 근데 성경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의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기업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주시지만 육적인 것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기업인 거예요. 다른 구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시편 127편 구절인데요. 우리 저기에도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주시는 사업도 또 주시는 자녀도 주시는 물질도 주시는 모든 일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풀려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유통이 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민, 또 우리 앞에 있는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죠. 팀 하우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경영하던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것이 내 기준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회피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사업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잠언 31장을 읽으시고 내가 이 잠언 31장의 말씀대로 사업하고 일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 잠언 31장을 읽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가 그분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는 어느 제약회사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수주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 팀하우스는 이제 겨우 직원이 두세 명밖에 없는 작은 회사였고, 자기들과 경쟁하는 회사는 직원이 한 200명 있는 큰 건축회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약회사가 어떤 회사를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규모 면에서 큰 200여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이 야, 우리가 타이밍을 못 맞췄다, 늦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입찰에 실패하면 자기를 탈락시킨,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회사를 향해서 비난하고 그 회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은 탈락한 뒤에 잠언 31장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팀하우스라는 회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떨어졌지만 저 제약회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러면서 그 제약회사에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빌 국장님께, 제게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답장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자기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마음에 편지를 보냈어요. 답장은 안 왔어요. 이분이 나중에 좋은 기회를 기대하고 쓴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기초하여 나가겠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입찰도 하지 않겠고 사전 미팅도 하지 않겠고 무조건 당신들에게 이번 건물의 공사를 맡기겠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다는 간증을 그분 책에 적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와 가정과 개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